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그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점점 더 기도가 얼마나 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또 필요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둘이 다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 있는 것도 또 와야 되는 것도 또 우리들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긴 하지만은 목회하기보다는 신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거기에 나타난 그 모든 지식을 잘 습득을 해서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해하기 힘든 난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또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해 올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저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커다란 욕심 아닌 욕심이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더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영적인 신앙 성장과 또 성숙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일이 제 나름의 과제,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 연구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갑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가 차지하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참으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된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저는 가끔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 생활이 너무나 얄팍하고 또 비천하고 또 참 빈약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 우리 주변에서는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자기 맡은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 가꾸어 나가는,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인은 저희 외할머님이었고 저희 어머님이었고 또 그리고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큰 형님이었습니다. 큰 형님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매우 힘쓰셨던 그와 같은 형님이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 것인가, 참으로 나뿐 아니라 내 아내 그리고 내 참 아들과 딸에게도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합동신학원 신학대학원에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박영선 목사님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박윤선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잘못 알아들으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참으로 웃으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은 박영선 목사님이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분은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신학 박사님이시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설교가였습니다. 신학교 채플 시간에도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배웠고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사진이라든지 또 그분을 혹시라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사실 얼굴이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라든지 강의할 때라든지 아주 강조해서 무엇을 가르칠 때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한 가지 참으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얼굴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찌그러져 있는가? 그분이 숭실대학교 이 뒤편에 있는 그 야산에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참으로 눈 내리는 그날에, 폭풍 치는 그날에도 기도하시다가 이 바위에 그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다가 그 얼굴이 바위에 얼어붙어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됐지만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진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이 말해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기도하는 분이셨다. 그분은 참으로 기도에 모든 것을 건 그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에 능하신 은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기도에 참으로 능하신 그와 같은 분들을 보면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들 또 일반적인 모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도하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 삶이 바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과 틈을 내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참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또 바로 쉴 수 있는가? 쉬지를 못합니다. 가사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의 또 밥상을 차려줄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을 돌봐야 할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기도할 틈이 없다, 기도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성경 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놀려면은 1시간 공부를 해라.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놀아라. 만일 2시간 놀고 싶다면은 2시간 공부해라. 그렇게 요청하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일을 날마다 배워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테니스도 조금 해보았고 탁구도 조금 쳐보았고 또 등산도 조금 해보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운동을 할 때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선수라든지 코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레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골프를 하신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 잘 치는 분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갔을 경우에 더 많은 진전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배우는 일은 매우 많이 힘이 듭니다. 탁구를 배울 때도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레슨을 받으면은 약 30분 받으면은 처음 할 때는 매우 힘이 들고 땀이 나고 참으로 견디기 참 숨이 참으로 가빠지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한 주, 한 달, 2달, 석 달 해 나가면은 그것이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그와 같은 숨이 가쁜 일이라든지 힘든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 시작할 때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걸음 두 걸음 차근차근 해 나갈 때에 오히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챙겨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밥이고 그것이 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삶이 늘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역시 참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 또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학식이 높았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목회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은 그 서신 안에는 항상 그 바울이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았고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함께 섬기는 만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와 더 나아가서 미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나간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1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는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또 우리들은 마땅히 참으로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사랑이 가득해져야만 합니다.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에 지식이 빠진다면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지식이 결여된다면 그 사람의 그 사랑은 감상적인 감상주의적인 그 사랑에 불과할 뿐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는 그와 같은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이 맹목적인 그와 같은 사랑으로 변질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우리들의 그 신앙이 또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보여주는 그 지식은 어떠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와 같은 사랑은 처음에는 불과 같이 뜨겁게 탄다 할지라도 금방 조금 지나서 차갑게 식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참으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삶의 그와 같은 가치들을 풍성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 생각하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좀 더 참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에도 주일 오후에도 우리 박양신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받고 배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폭넓게 풍성하게 채우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또는 더 나가서 1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배우는 일, 그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참으로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을 충만케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될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해서 참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삶에 많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들로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요즘 가장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그 용어 가운데 페이크 뉴스라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신문과 또는 또 전파와 또 스마트폰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인포메이션과 뉴스들 이와 같은 것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진짜라 할지라도 거기에 얼마만큼 가짜가 섞여 있는지 가짜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진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담겨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봐서 여러분들이 가끔 잔돈이 없어서 100불짜리 지폐를 내면 어떻습니까? 보통 10불짜리나 20불짜리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100불짜리는 항상 그 캐시어가 그것을 만져봅니다. 촉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불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노란 형광펜 같은 것들로 거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같은 이야기도 잠깐 하였습니다. 꿀에 대해서, 또 참기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것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가짜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이 참기름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어떤 광고판에 순진짜 참기름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는 참새밖에 없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 분별력을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사도 교사도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식은 많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 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지혜, 분별력, 통찰력이 없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역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삶 가운데서도 실패하게 될 것이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거하려면 수없이 많이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몰몬교 있습니다. 제칠 안식교 있습니다. 침례교를 가장한 김기동 목사 부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이초성 목사가 있습니다. 레마 선교회 이몽범 교수도 있었습니다.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전도도 있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도 있었습니다. 드레스 디아스 등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참으로 신문지상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많이 참으로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참으로 자기가 작복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직접 참으로 성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하는 사실이 또 밝혀져서 그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그와 같은 집단들도 참으로 지금은 매우 많이 그렇게 흥황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그와 같은 집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 분별력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의의 열매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맺어 나가야 하는 그와 같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의의 열매는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한가로 우리들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자기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열매 맺는 일이 없다면 단언하건대 그는 가짜 성도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가짜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3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참으로 사랑이, 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와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의 모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